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 저녁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참 잘 아는 것 같지만은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우리들 속에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기초적이지만은 잘못하면은 잘 짚고 넘어가질 못해가지고 그만 간과해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알긴 알지만은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또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점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나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그 의롭다 하심의 목적,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특별히 28절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누가 해당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지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뭘 이룬다 그랬어요?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결과는 좋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그 믿음 속에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질고라든가 고통스러운 일들, 이 자체는 절대로 우리에게 선이 되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들이 불현듯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차에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위로가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을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거야 하는 이런 안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갈등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모든 그 자체가 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악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그것들이 선한 것으로 만들어져가는, 최소한 그 사건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함께 받아야 되는데, 왜 믿는 자가 왜 어려운 일이 생길까? 왜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길까? 이런 문제들입니다. 아이를 낳아본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아이를 낳는 고통이라 그러는데 우리 남자들은 모르는 고통이죠. 그런데 이런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고 아이를 낳는데 또 1년 2년 지나면은 또 아이를 잉태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를 낳은 여자분들이 그 고통에 대해서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은 아이를 키우는 기쁨이 더 큰 것이니까 잊어버렸는지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하고 또 둘도 낳고 셋도 낳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은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와 비슷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사건 자체가 아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협력하시고 또 그리고 아름답게 당신께서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역경과 고난이 닥쳐면은 기도할 염두가 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려워 죽겠는데 뭐 지금 기도할 염두가 나겠어? 대체로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어려운 일에 딱 봉착하면은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허우적거릴 뿐이지 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무릎 꿇고 철야하고 금식하는 일들은 흔하게 나타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그런 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성실하게 열심히 또 신앙생활도 참 잘하면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아직 한창 키워야 되는데 죽을 병이 몸에 덜컹 들어앉게 되는 겁니다. 뭐 하는 것도 없고 아이들도 더 키워야 되고 그런데 죽을 병이 덜컹 오고 또 이 병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또 뭐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병은 생기고 이걸 가만두면 죽을 병이고 또 아이들은 더 키워야 되고 그렇다고 나와서 일할 형편도 아니고 굉장히 답답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고 말하지만은 쉽게 사람들이 기도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상황이 부딪혔을 때 소위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페이스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능력은 바로 이럴 때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럴 때 발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먹장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낭망하지 마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권속들 될 때에 오늘 28절의 말씀이 바로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시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도 한번 하다 마십시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71년도 10월 8일에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불탄 가옥이 2만 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가옥이 불탔고 그리고 이재민이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19세기 말 중반이 좀 지나가면서 그곳에 불이 타가지고 대부분의 가옥들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됐습니다. 그때 무디 전도교회도 불이 탔습니다. 근데 무디는 약간 외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무디가 살고 있는 집은 불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시카고가 전부 불에 휩싸였다는 소식을 듣고 부지런히 뛰어가 봤습니다. 뛰어가 봤더니 정말 불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완전히 불에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망연자실해 가지고 서서 불만 구경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신문기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도 목사님처럼 불구경만 하실까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죽지 않으셨으니 가만히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않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카메라가 개발되지 못한 상황이니까 사파를 그리는 사람들이 카메라 기자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카고가 불타는 그 장면 속에서 특별히 무디 교회가 무디 전도교회가 불타는 그런 사파가 들어가고 그 사파 그 그림 화제를 바라보는 무디의 모습도 사파로의 신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디가 얘기한 그대로 가만히 좀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우리 조금 기다려 봅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신문 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불탔는데요, 온 시카고가 완전히 다 잿더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사파와 함께 신문에 실린 무디 전도교회가 온 미국 땅에 또 영국과 같은 그런 나라에까지 전부 전달이 됐죠. 놀랍게도 영국, 미국 각곳에서 헌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헌금이 들어와 가지고 그다음에 불탔던 교회보다도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교회를 지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 완전히 불이 타가지고 망연자실한 그들에게도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교회가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얻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내 집이 다 불타가지고 누가 도움 받아가지고 다시 그 집을 진다는 것이 퍽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불가분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만약에 입장을 바꿔놔가지고 막 무디가 길길이 뛰어다면서 막 그냥 울부짖고 막 그냥 뭐 하나님은 어디 계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나갔다면은 또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됐을까? 이 우리가 짐작해 볼 만한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깨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낭망한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내가 무기력할 때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주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로는 낭망스럽고 실망스러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낭망하고 실망스러워 좌절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도는 성령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27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을 생각을 아시나니, 누구의 생각을 아신다고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기 힘든 그 시간에도 우리가 주께 마음을 두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탄식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는 맹금류 중에서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 중에 하나인데요, 뱀을 전문적으로 뱀을 잡아먹고 사는 그런 날짐승입니다. 근데 이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이 사나운 맹금류가 좀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닥치고 또 그리고 어떤 고통을 감지하는 순간 이 맹금류가, 그렇게 잘 날아든 맹금류가 날개짓을 못하고 땅에만 걸어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날개치고 헐헐 잘 날아다니는 이런 짐승이 갑자기 날개가 부러진 것처럼 땅에만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그렇게 네 발 달린 짐승에서 공격당하고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견된다는 거죠. 참 특이한
그런 일들인데 이게 마치 우리 신앙인들도 그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시고 찬양의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잊어버리지 말 것은 우리가 소망,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잊지 마시고 또 기도하며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담대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놀라운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오늘 26절의 말씀은 26절의 말씀은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하나님의 뜻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의 간구를 들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의 음성을 잊어버릴 때부터는 우리의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잊지 않고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때 놀랍게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우리가 대체로 두 가지 것들을 통해서 기도가 연약해질 수가 있고 영적인 생활이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연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육체적으로 연약해가지고 더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명의 제자를 데려가서 조금 떨어진 곳에 기다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몇 번을 더 반복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너희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져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같지만은 한편은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질 때에 기도를 잊어버릴 수 있고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급점에는 육신을 강하게 만드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육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굴려서 병들게 만들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일이 힘쓸고 음식도 잘 조절하셔서 정말 강건한 육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겉보기는 건강해 보이는데 머리를 숙이면은 사람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래서 집에서 가끔 집안일을 돕다고 걸레질을 하고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걸레질을 하고 나면은 하다 보면 갑자기 막 식은땀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한번 누웠으면은 한 2-3시간 정도는 누워야만 몸이 안정되는 이런 것을 한 10년 동안을 경험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앞을 똑바로 보고 가야지 땅을 보고 한 3분 정도를 걸으면은 어지러워 가지고 걸을 수 없는 이 한 10년 정도가 계속돼요. 이게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고개 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버릇이 아니잖아요. 이 기도하려면은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또 몇 분 동안 기도하면은 사람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막 구토도 생기고 어지럼증도 생기고 기도하는 것이 한 10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러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 한 1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훈련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지 기도도 할 수 있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렇다라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건강 조심해라. 건강 조심하는 것이 우리가 목회를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하는 일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자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영적인 연약함이 우리가 기도의 향방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방향을 잃고 또 표류하는 이런 고통을 체험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만 잊어버리고 마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꾸 강단에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성경을 읽어도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성도들이 앉아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하고 간증이 나오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기도를 하면은 막 그냥 깜깜한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기도를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향방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런 경우는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으로 매우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을 몇 가지 써가지고 순서를 따라서 차근차근 하면서 기도를 늘려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의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만 모든 것을 잊어버린 듯한, 그래서 죽기를 소원했던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참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왕같이 굉장히 포악한 폭공 앞에서도 그냥 당신이 이 땅의 왼수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담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자들하고도 막 조롱하면서 그들과 대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담대한 아주 그런 영적인 용사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뭔가 성공했을 때 뭐 이제 아합 왕도 자기를 함부로 얕보지 못한 이런 상태가 되고요, 우상 숭배자들을 싹 죽여버리고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잊어버리고 잃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막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발버둥 치다 보면은 그만 내 안에는 영성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 어떤 손해받아도 영적인 손해보는 일들은 삼가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얻어는 우리 영적인 것은 만들어가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앞에서도 그냥 막 담대하고 덤벼들고 그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그래 450대 1대로 싸가자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런 사람이 이세벨이 너 내일 이맘때쯤에 너 죽어 이런 얘기를 듣고 막 기급해가지고 도망가다가 그래서 저 멀리 부엘세바 그쪽 좀 가가지고 그만 잠목나무 숲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제 나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연약함으로 자꾸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축복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더운 여름에 그만 기도를 많이 잊어버리는,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영적으로 도전하기를 원하는 그 시간에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으시고 영성을 다시 한번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야의 그런 이 연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그에게 떡과 물을 먹이시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을 얻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호렙산으로 부르시죠. 호렙산 동굴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다해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렙산의 동굴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섭이라고 말하면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일에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그리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부모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이것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통용되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 중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나의 필요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1994년도에 가을 성수대교가 붕괴됐었죠. 그 붕괴됐을 때에 그때가 아침 막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7시 50분쯤에 성수대교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에 의외로 강물에 빠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학교로 출근하는 선생님인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성수대교를 거쳐가지고 남쪽에 있는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만 차가 쭉 오다가 갑자기 시동이 포르륵 하고 꺼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한참 막 차가 몰리잖아요. 요즘처럼 뭐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요즘에 뭐 애니콜 같은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예전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차가 푸르륵 꺼져버리니까 그만 뒷차가 갑자기 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밀리기 시작하니까 1차선으로 갔던 차가 내려가지고 할 수 없이 저 구퉁이로 차를 밀고 가기 위해서 이 집사님이 내려서 차를 이제 막 몰고서 1차선과 2차선이 걸쳐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이쪽도 저쪽도 딱 막혀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막 차를 몰고 가는 찰나에 갑자기 바로 앞에 있는 이 다리 상판이 폭삭 주저앉는 것을 봤다 그래요. 근데 한 번도 말썽 부리지 않는 차가 왜 갑자기 거기서 포르륵 하고 꺼지고 또 꺼진 상태에서 뒤에는 빵빵거리고 차는 밀린 상태에서 그걸 밀고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다리가 푹 꺼져 버린 거니까. 만약에 그 집사님이 그걸 건너가기 위해서 쭉 줄줄이 걸러가다 보면은 아마 그 양반이 희생자가 될는지, 아니면 또 그 양반 덕분에 더 뒤에 많은 차들이 그만 빵빵거리고 쓰는 바람에 더 많은 차들이 빠지지 않게 되는, 참 우리가 이걸 뭐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필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손길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상상해 볼 때 이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데 놀랍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일어나는 일들만을 가지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 내 생각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나 조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에 내가 쓰임받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기다리고
참는 열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셨고 이런 사건을 만드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은 당장 다가오는 힘든 일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반응은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훈련을 통해서는 이제는 조금 된 것 같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게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지 좀 기다려 볼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나는데요. 전에 같으면은 곧바로 반응해 가지고 막 그냥 막 문제를 더 만들고 막 그냥 큰 힘들게 이제는 좀 기다려 보자. 우리 좀 기다려 봐. 기다리면은 우리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거야. 저에게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시간을 기다려서 보면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분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인내라는 은혜도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고 그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힘든 일도 주시고 인내를 통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각본 쓰고 대본 만들어 가지고 연출까지 다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뭘 원하실까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자,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두 가지 얘기가 나오죠. 그 아들의 뭘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 누구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뒤에 보십시오.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도 둘째 아들입니다. 여기 맏아들들 계시겠죠? 그런데 맏아들이 아니신 분들, 또 여성들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맏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잇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서와 야곱이 싸우죠. 뭐 때문에 싸웁니까? 쌍둥이인데 먼저 태어난 사람이 예서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예서의 맏아들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맏아들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집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맏아들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맏아들이 아니고 작은 아들, 셋째 아들도 되고 여성이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이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맏아들의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축복된 삶을 살기로 원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간을 더해갈 때마다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그릇이 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려는 것이고 그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30절에서는 뭐라 했는지 또 보십시다. 우리 30절 다 같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한 것은 뭐예요? 택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견인해 주신 거예요. 끌어당겨 주셨어요.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심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다 죄의 모습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30절에서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다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 다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조각가들은 나무나 돌을 다듬어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데, 나무 같은 것은 칼로 그냥 긁어내 버리고 돌은 정으로 쪼아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픔 속에서 아야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를 무엇으로 만드실 것인가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 트리가 있고, 또 성탄절을 상징하는 나무가 또 있죠. 빨간 잎사귀가 있는 포이센티아입니다. 포이센티아. 이 포이센티아는 어떻게 자라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몰랐어요. 포이센티아를 성탄절에 쓰고 나서요, 예뻐가지고 이걸 잘 관리를 해가지고 다음 성탄절까지 한번 이 빨갛게 이쁘게 만들어 오려고 하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이 포이센티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키우기 힘든 그런 건데요. 근데 의외로 알고 나면은 키우기가 힘들지는 않다고 합니다. 조건을 몇 가지만 맞춰주면 되는데요. 포이센티아가 빨간 잎사귀가 나가지고 상품과 가치가 있을 때까지 어디에 가둬두냐면은 깜깜한 골방 같은 데 가둬두는 겁니다. 햇빛이 안 드는 곳에다가. 모든 나무들은 어느 정도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이 포이센티아는 파란 잎이 아닌 빨간 잎을 만들기 위해서는 깜깜한 곳에, 그리고 좀 추운 곳에다가 둬야만 빨간색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이센티아를 재배하는 농가는 이 성탄절이 가까우는 그 가을철 10월, 11월, 12월 달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우스에다가 불을 피우지 않고 좀 춥게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까만 것을 덮어두고 그 속을 아주 깜깜하게 만들어 두면은 이 포이센티아가 색깔이 점점 빨갛게 물들어 간다고 합니다. 이게 참 아름다워요. 그 포이센티아 색깔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을 기뻐하는 그 기쁨에 상징하는 포이센티아는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포이센티아 비슷하다는 겁니다. 환경에 가장 좋은 환경만 두면은 그 본래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주 은혜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자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시는 복의 통로 되게 하셨사오니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